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기대에 넘치게 또 우리가 기대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교회 성도님들과 인사하죠. 인천수도 행복하모니교회 박수해주시고 글로벌 하모니교회 또 엄달 하모니교회 박재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대전의 지점 미양 하모니교회 인터넷 방송에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가 남쪽에는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또 태풍도 온다 그러고요. 중부, 우리 동네죠. 이 중부에서도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전에 없었던 방식으로 비가 옵니다. 전에 없었던 방식으로 경험하는 게 우리가 꽤 많습니다. 그거 하나하나마다 새로운 일들이죠. 새로운 어려움들, 또 새롭게 다가오는 긴 시련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전에 없었던 새로운 은혜들을 기대하셔야 될 거고, 또 전에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쁘고 힘든 일만 전에 없던 방식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야. 선한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전에 없었던 풍성함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주시고요. 광고 드릴 게 있다면 이번 토요일입니다. 8월 15일이죠. 온세토입니다. 같이 가족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 특별히 광복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마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이웃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굉장히 많은 혼란과 분열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기도의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 8월 15일 토요일날 함께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앞대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우리들이요.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본문으로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굴뚝 같았어요. 근데 그랬다가는 그러면 또 오늘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게 겹칠 것 같아서 이 본문 말고 다른 본문을 했었습니다. 여기 바울이 아주 그냥 뭐라 그래야 되죠? 그냥 노골적으로 당연한 듯이 지금 얘기하는 말씀이요. 여기 있는 이 말씀입니다. 16절이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당연한 듯이 묻는 거예요. 수사 의문문이죠. 수사 의문문 그러면 수사반장이 물어보는 질문은 아니고요. 의문문은 보통은 질문을 요구하는 게 의문문이에요. 근데 수사 의문문이라는 얘기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질자로 묻는 게 아니고요. 수사적인 질문을 통해서 수사적인 강조, 보통은 강조입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피 아니냐, 피에 참여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 아니냐라고 묻죠. 묻는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다라는 것을 그냥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조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축복의 잔, 성찬을 할 때마다 함께 축사하시고 할 때처럼 하늘 향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가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잔을 그리고 또 떡을 먹고 마십니다. 바울은 그 먹고 마시는 떡, 그리고 그렇게 먹고 마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고, 거기에 동참한다고, 거기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됨으로써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저도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에, 나도 그리스도의 몸에, 저도 그리스도의 몸에 한 떡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한 몸이 되죠. 한 몸이 된 우리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우리들, 그것들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는 것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함께 모여서 함께 먹고 또 마시는 이 떡과 잔이 우리가 그리스도 몸의 일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한다고 바울은 조금도 거리낌 없이, 뒤로 양보하는 것 없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 말씀에 대해서요, 오늘 본문에 더 설명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지, 그게 가능한 건지 그런 설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또 이 편지를 읽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서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봤을 때는요, 정말로 신기하고 설명이 필요하고 정말 간절히 이게 뭔지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건 당연히 자기들이 체험하는 실제였음을 적어도 여기 있는 고린도 10장 1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사 2000년 동안, 사실 2000년 동안 계속 이 문제로 논쟁한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 한 300년, 한 400년 동안은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별로 묻지 않았어요. 성찬을 할 때마다 모두가 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건 피예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고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이고, 이것을 먹고 우리가 이것을 마시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이건 실제예요. 당연해요.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는 이제껏 살아왔다고 한 300~400년을 모든 교회가 그렇게 인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4세기쯤 되면서부터 뭐가 좀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람들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예수 믿는 거 너무 어렵고, 침례받고 세례받는 거, 그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어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침례받은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합니다. 교회 나오고 1년이 되고 2년이 됐다고 해서 성찬에 참여한 것은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찬송도 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도 하지만 성찬의 시간이 되면 아직 침례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가야 돼요. 나가든지 아니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만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 사람들은 침례받은 사람들이죠. 세례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배운 사람들이에요.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본이 모두에게 증명된 사람들이에요.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만 따르고 주님께만 헌신하며 살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침례를 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고난이 뭔지 알아요. 예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 은혜로 피 흘리심이 뭔지 그 사람들은 절절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떡과 그들이 잔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는 늘 은혜의 자리였고,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자리였고,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주의 몸에 참여하는 가운데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새로운 환상과 그리고 예언과 그리고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졌던 그런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거기서는 이 떡이 예수의 몸인지 이 피가 예수님의 피인지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없어요. 왜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힘인지 알아요? 이 힘으로 여지껏 살아왔다는 게 분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물을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4세기쯤 지나면서부터 기독교가 예수 믿는다는 일이 생명을 내놓고 그리고 헌신되고 그리고 확인되고 고난의 길을 함께 걸었던 사람들만 와서 함께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어쩌면 대중적인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냥 따라 나온 사람들, 어쩌면 문화적으로 따라 나온 사람들, 그리고 그만큼의 헌신 없이도 그냥 약간의 헌신의 마음 전체를 다 내어드리고 내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입각한 게 아니라 어쩌면 내 삶의 일부, 어느 한 파트, 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기 시작하죠. 그러니 성찬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막 감정을 고양시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되고 그 은혜, 그 언약을 다시 붙잡는 신비한 자리가 아닐 수 있어요. 아닌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요. 섞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게 뭔가? 이게 뭘까? 이게 정말로 떡일까? 이게 정말 이 떡이 정말로 예수님의 살인가? 이 피가 정말 이 잔이 이 포도주가 정말로 예수님의 피일까? 설명이 필요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의심하고 묻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때부터 설명하자니 이야기는 복잡해져요. 설명하자니 말이 길어져요. 설명하자니 온갖 이론들로 설명하려 해도 이 신비가 다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1500, 1600년 동안 성찬이 이 떡과 이 잔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가 되고 이걸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 된다는 것을 깨끗하게 그리고 뭔가 실제에 부합하게 설명하는 그런 방식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습니다. 왜 없다고 그러냐면요. 아직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 논쟁이 조금 멈춰졌어요. 왜? 답이 잘 안 나오는데 계속 논쟁하고 싸우다가는 뭐만 되는 싸움만 날뿐이에요.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움하고 속 터진다고 한 대 주고받고 그러다 보면 전쟁도 하고 서로 갈라지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니들이 그러고 그리스도인이냐 라는 얘기를 하고 너희들의 믿음은 그거밖에 안 되느냐 라는 얘기하고 그걸 못 알아듣냐 라고 얘기하며 여러 가지 분열과 그리고 미움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 생겨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용합니다. 지금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아주 뜨거운 논쟁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 대신 그냥 각 교파별로 생각하는 그 바에 따라서 성찬의 은혜를 누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입을 좀 다물죠. 하지만 어떤 교파들 아니면 어떤 교단들이 되었든지 간에 적어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내용, 이 떡과 그리고 이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고백, 그 고백에서는 멀어지지 않아요. 그게 뭐냐고 설명할 때, 그죠? 그 다음 장에서 얘기가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첫 장은 모두가 함께 고백해요. 이것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해요. 그 내용이 뭔지 머리로 설명하는 것, 그려지는 그림은 다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모두가 다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결국 설명은 실제를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은 달라요. 하지만 이 실제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함께 고백합니다. 여기 있는 바울처럼요. 여기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예배하는 자리, 그 떡과 잔이 있는 그 자리에 계시고요. 그것들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됩니다. 설명은 각각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해요. 하지만 이 실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 이 귀한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은 다 침례, 거의 대부분이요. 침례 받으시고 또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요. 말씀을 영접하는 분들이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톨릭이나 종교회나 이런 데서는 성찬을 많이 해요. 진짜로 떡과 잔을. 근데 우리 개신교라고 부르죠.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으로 이 떡과 잔, 성찬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것이 목사가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나눠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영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영접하러 오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떡과 잔이 가는데 그것들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참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에서 한 몸이 아닙니다.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늘 내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살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것들을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방식은 순복음은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말할 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성도님들이 아멘 그러셨어요. 그게 영접하는 방식이에요. 꼭 맨날 아멘을 해야 됩니까? 물론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죠. 들려주는 말씀에다가 속으로 아멘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적어도 하지만 바톤라인이라고 그러죠. 아주 기본적인 선은요.
여기서 전해지는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영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삶의 생명에 참여하는 내 삶에 대해서 달라지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자리고 또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는 자리, 다시 한번 약속을 붙잡는 자리가 이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는 그렇게들 신앙을 이어왔습니다. 이 실제가 흔들리는 상황들은 요즘도 4세기쯤에 그 성찬에 대해서 뭔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요즘도 사람들이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혼란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이야기 듣는 자리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나요? 이 양반이 맞는 얘기를 하나 틀리는 얘기를 하나 아주 평가하는 자리처럼 보고 이 양반이 누구보다 잘하나 못하나 도로 온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이 전해질 때 말씀을 그렇게 듣는 사람들,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약속, 그리고 생명의 떡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슬퍼지는 거예요. 실제는 사라지고 정말로 있어야 되는 건 사라지고 그냥 말들만 남는 거죠. 그냥 논쟁만 남는 거예요. 정말로 먹고 영접하는 것 대신에 다른 것만 갖는다면 그건 배부를 수 없는 겁니다. 배부를 수 없어요. 그리고 취하지 않아요. 포도주에 대해서 아무리 밤새 얘기한다고 해서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신만 말똥말똥하고 화만 날 뿐이에요. 포도주에 취하는 방법은 그냥 맛있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를 수 있는 건 떡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말씀 중에서 거기 16절 말씀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봤어요. 지금 제가 전하는 이 얘기가요,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논증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이 밑에 깔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미 다 동의하는 생각. 고린도 교회도 바울도 이미 알고 있는 것. 하지만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그 단단함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교회는 아주 단단하게 떡과 잔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그리스도 몸에 참여하고 우리 모두가 한 몸이라는 것, 이 실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설명은 할 수 있고 없고 어쩌면 그럴 필요도 없는 실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성찬에 참여할 때나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들 영접하는 시간이야, 받아들이는 시간이야. 그래서 새 힘과 새 약속,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그렇게 내 삶이 변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 그 떡과 잔을 먹는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예배하는 시간들, 말씀이 전해지고 또 받아지는 시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에 참여함으로 내 삶의 존재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내 삶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기 시작하고 내 꿈이 그리스도의 꿈이 되기 시작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서 달라지기 시작하고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또 내 삶의 운명이 이제는 죄인으로 죽을 운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승리의 운명과 그 영광의 운명이 내 운명이 되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안에서 하나 되어 전혀 다른 삶으로 들어가고 그것들을 누리는 그 복된 시간이 말씀 앞에 서서 영접하는 시간이고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논중에서 잠깐 바깥으로 나갔고요. 이제는 바울이 얘기하는 얘기를 쭉 따라갈 겁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는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되죠.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얘기되죠. 우상 숭배하는 일을 아예 피해라. 우상 숭배하는 데 가지 말고요, 거기 끼어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한번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6장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해라. 음행은 피하면 돼요. 그 음행이 어떤 죄인지 그거 알아보려고 너무 애쓸 필요 없어요. 음행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거기에, 그리고 음행에서 내가 그 도전 아니면 그 유혹을 내가 이겨나가기 위해서 한번 거기 한번 가볼까?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음행은 피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똑같습니다.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걸 그냥 피하면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너희도 지혜 있는 자처럼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뭐 시시콜콜이 다 설명하고 아주 초보적으로까지 다시 다 짚어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 지혜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어쩌면 듬성듬성, 어쩌면 모든 디테일을 다 밝히지는 않고 얘기하겠지만 너희가 알아들을 거다라고 기대해요. 그러면서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잘 판단해보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떡을 먹고 마심으로 그 예배하는 자리에서 떡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삶에,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지. 떡이 하나고 많은 우리가 이제는 한 몸이 된 것은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떡 하나에서 나눠 먹었고 우리가 많이 나눠 먹었으니 많은 우리는 그 떡,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각각이 한 떡에 속했으나 떡은 하나이니 우리는 한 몸이 된 거라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지 않겠느냐. 우리가 떡을 떼면서 그렇게 한 몸이 된 것, 그것 기억하려.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합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제물을 먹습니다. 그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봐라. 그들이 그 한 몸이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제물을 함께 먹으면 그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 것 아니냐. 그러니 예배하며 뭔가를 먹습니다. 그죠? 예배하며 뭔가를 먹으며 예배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며 떡과 잔을 먹으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제단에서 함께 먹으며 제물을 함께 먹으며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그 아래를 내놓는 거죠. 우상에게 제사하고 거기서 먹고 마시는 이야기들입니다. 19절이요.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우상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살짝 걸립니다. 왜? 우리가 먹는 그 떡과 잔은 그리스도라는 실제예요. 이스라엘이 먹고 마셨던 그 제사의 제물들은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바울이 전에 얘기했었죠. 우상이라는 것은 골교교가 아니라 헛것이라고 했어요. 뭐가 좀 다르긴 달라요.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떡을 먹는 것으로 거기에 동참하는 것처럼,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제물을 먹음으로 제단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우상의 몸에 참여한다고 얘기를 하려고 해보니까 그건 좀 아니에요. 지혜 있게 들어야 됩니다. 그거랑 조금은 달라요. 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지 않냐는 거죠.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헛것이라고 했어요. 헛것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바울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기 시작하죠. 20절입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우상에 바친 우상 숭배의 제물들, 거기에 있는 떡들, 거기 있는 고기들을 먹는다고 우상과 한 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조금은 달라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식탁에 앉는 것처럼 너희들은 귀신의 식탁에 앉아있어요. 그 귀신의 식탁에 있는 그 제물들, 그 떡들, 그리고 그 고기들, 그것을 먹음으로 우상에 말하는 신과 한 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 앉아있을 때 거기 있는 모든 그 물건들, 그리고 그 제물들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서 진행되는 모든 예식들을 통해서 뭐가 귀신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운행하고 있어요. 귀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기운이에요. 우상이라는 실제는 아닙니다. 그건 어떤 힘이에요. 하나님처럼, 어쩌면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있는 실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신이 아닌 다른 힘으로 거기 그 귀신의 식탁,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리에 그것이 있어요. 거기 가서 앉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죠. 우상은 실제가 아니라고 알았어요. 그러니 우상으로 만들어놓은 금들, 은들, 은신상, 금신상, 그것은 사람이 만든 조각에 불과하죠. 하지만 그것들을 예배하는 자리에, 그것들을 숭배하는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을
우상은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뭔가 힘이, 악한 세력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교제, 상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몰아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당연히 죽음을 방향입니다. 오늘 설교대로 하면 육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들에게서 썩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처럼 썩어지는 것들, 죽음들,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힘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악한 영, 쾌락의 신이라고 하죠. 쾌락의 신이 있는 곳이요, 그곳에 가서 섬깁니다. 쾌락의 신이 있는 곳에서 우상 숭배하면 거기 있는 걸 먹는다고 뭔가 다른 존재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곳에 쾌락의 신을 섬기고 거기서 마음껏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깔깔대고 어쩌면 춤추고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 그곳에 뭐가 귀신이, 악한 신이, 악한 힘이 우리를 사망과 멸망으로 몰아붙이는 그 악한 세력이 거기에서 여기에 참여하는 일, 거기에 온 사람들을 끌고 간다는 거죠. 쾌락이 난무하는 곳, 그곳에서 거기 있는 뭘 하나 마셨다고 우리가 쾌락의 신과 하나 그러지 않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그렇게 되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건 몽땅 다 헛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 귀신의 상에서 먹으면서 귀신과 상관하고 교제하게 되고 그것들이 끌어가는 곳으로 갑니다. 술판의 하부 문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술을 막 마시고 거기서 뭘 먹었다고 어떻게 훅 우리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난장판, 어쩌면 흐드러진 술판이 벌어지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돼요. 그 밑으로 끌려가는 여러 가지 하부 문화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그날 하루의 일만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영혼에 그리고 그 삶에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꼭 쾌락과 술 이런 이야기만도 아니에요. 돈이라는 게 돈을 잡는다고 해서 우리가 돈의 신에 동참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난무하고 돈이 높아지고 그것들을 숭배하는 그곳에 우리가 그 상에 앉기 시작하면 거기서 먹기 시작하면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끌고 가요. 돈에 험한 말인데 왜 험한 말밖에 생각 안 할까요? 안 날까요? 제가 험하게 자라서 그래요. 돈에 어떻게 해야 되죠? 돈에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괜찮아요. 하지만 점점 눈이 빨개져요. 그리고 점점 더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전에는 그냥 돈 있으면 좋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없으면 못 살아요. 충분해요. 하지만 더 많지 않으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많아야 돼요. 아니 이거 갖고 모자라요. 그러면서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거기에 다 하나하나씩 가져다 바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자녀도 갖다 바치고 가정도 갖다 바치고 때로는 내 건강도 갖다 바치고 내 명예도 내 가치도 내가 이제껏 지켜왔던 숭고함 그 모든 것들을 가져다 바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형상 그것들을 깨뜨리고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귀신의 식탁에 그 상에 앉아있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피해라 합니다. 그걸 먹는다고 어떻게 존재가 변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거기는 그리스도의 상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상이 아니라 거기는 귀신의 상 거기에서 우리를 끌고 가는 힘들이 악한 세력이 여전히 우리를 삼키려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력을 깨뜨렸잖아. 그래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며 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에서 이끌어진 것으로 생명에서 사망으로 이끌어가려고 끌어가는 그 일들이 그 귀신의 상에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 거기 가지 말아라.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자유해요. 우리는 진리를 알아요. 하나님만이 실제고 저것들은 다 허상이에요. 그러니 그 허상에 내가 얼마든지 가도 별 문제 없습니다. 라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냐고 묻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식탁에 앉아서 그분의 생명에 동참했던 우리들이 여기 악한 영과 악한 세력 그 세력에 가서 거기서 끌려갈 가능성 그 가능성이 농후한 그곳에 네가 왜 경솔하게 그곳을 가냐는 겁니다. 자유로 그리로 간다고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셔. 여기 있는 이 귀신들은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은 싸우려고 끝까지 싸우려고 거짓으로 싸우려는 거예요. 다른 무기는 없어요. 속이는 거예요. 거짓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이들을 망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뭐 여인도 안 돼. 그러니 뭐야? 그 여인의 자손, 그 후손들, 그 사람들 잡으려고 휙 돌아서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잡으려고 여전히 힘을 겨루고 있어요. 분명히 그리스도가 이기실 겁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가 이기실 텐데 그 싸움터가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 사람이에요. 왜 나 자신을 그 포화가 그리고 그 야비한 거짓이 또 야비한 이끌림이 있는 그곳에 내 몸을 그리고 내 삶을 거기에 던집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피해라. 음행을 피하듯이 왜 거기에 네 몸을 던져놓냐? 피해라. 우상 숭배하는 왜 거기에 너 참여하냐? 그거 거기서 피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라는 게 꼭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그냥 이상한 춤들을 추고 이상한 주문을 부르고 이상한 약들을 마시고 거기서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만 우상 숭배는 아니에요.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신들은 그냥 뭐죠? 영적인 것으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늘 물질적인 것과 함께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는 굉장히 물질적인 종교예요. 우리가 영혼에 관한 이야기하고요. 영생, 영원한 것, 육신적이 아닌 것, 마음들, 또 영혼들에 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물질적입니다. 하나님이 뭐야? 인간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에 내 몸이 그리고 내 삶이 헌신하기를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물질적입니다. 우상에 관해서 우리는 물질적으로 얘기해요. 악한 신들은요 그냥 허상, 이미지만 있잖아요. 늘 물질과 함께해요. 탐욕의 신이라는 건 그냥 탐욕의 신이라는 이미지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그 앞에는 금덩어리가 있고요. 그 앞에는 뭐 아파트도 있고요. 그 앞에는 좋은 차도 있고 좋은 옷도 있고요. 여기 뭐죠? 아름다운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이 그냥 이미지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아름다움이라는 온갖 물질적인 것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쾌락의 신이 그냥 쾌락의 신이라는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 술잔도 있고요. 거기에는 마약도 있고요. 거기에는 뭔가 뭐죠? 뭐 좋은 음식들, 뭐 좋은 뭐라 그러나 뭐 좋은 내조들, 온갖 쾌락들이 물질적으로 같이 있는 겁니다. 내가 먹는 거 하나 취한다고 해서 이건 분명히 허상이죠. 내가 그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돈을 숭배하는 곳에 탐욕이 판을 치는 곳에 내가 가서 앉는다는 것 그건 위험한 거예요. 야바이판에 끼지 마셔요. 도박판에 끼지 마셔요. 요즘 제일 어려운 게 이건 참 설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설교했다가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아니 사실은 준비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은 아파트 청약 통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이런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아파트를 산다고 해서 우리가 물신에 우리가 복속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알아요. 그것이 귀신의 상이 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거기에 끼어드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별것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이 얘기하죠.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는 그 귀신의 상. 왜 너희가 가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러죠. 왜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른대요. 돈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쾌락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면 온갖 다른 것들이요. 건강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면 명예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것들을 섬겼던 모든 물적인 것, 세상의 권세를 섬겼던 사람들, 그것을 모든 물적인 것, 거기에 끼어들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얘기하죠.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른다. 왜 모르는지 아시죠? 거기는 다른 힘이 밀어붙이기 때문에 내가 한 말 한 말 꾸역꾸역 간 게 아니에요. 밀어붙이고 끌어당기고 유혹하고 속이면서 그 세력을, 그 권세가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정치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아요. 좋은 크리스찬들 많았죠. 하지만 정치라는 것에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정치를 하면 우리는 그 정치의 신에 몽땅 권세의 신에 완전히 복속됩니까? 아니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들이 난무하는 곳에 그 귀신의 식탁에 앉기 시작하고 그 판에 끼어들기 시작하는 순간 그 모든 법무술수, 아부, 줄대기, 사람들 찍어내리기, 무시하기 온갖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정신없이 흘러가다 보면 어느샌가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너무 멀리 갔고요.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과는 다른 생명을 살고 있음을 보게 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 숭배 그거 피해라 얘기하는 거죠.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가지 않는 것, 이건 가장 기본적인 일 같지만 사실은 요즘 이 시절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물질 없이 살 수